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져 갈 때 아버지 야곱은 할 수 없이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너라. 그때 아들 중 유다가 나서서 힘들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 이집트 지도자가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너희들의 막내 동생을 꼭 데려오라고요. 그러니 양식을 사러 갈 때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쩌자고 동생이 또 있다는 소리를 해서 나를 이토록 괴롭히느냐. 아버님, 그 사람이 저희와 우리 가족에 대해 낱낱이 캐물으면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또 다른 형제는 있느냐 하기에 저희는 묻는 대로 대답했을 뿐입니다. 저희에게 동생을 데려오라고 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아버지, 베냐민이 저희와 함께 이집트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시메온 형도 인질에서 풀려나고 양식도 사서 저희도 아버지도 저희 자식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베냐민을 맡겠습니다. 만약 베냐민과 함께 갔다가 그 아이를 이집트에서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제가 그 죄를 평생 동안 짊어지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벌써 2번은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곡식을 얻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정 그렇다면 그 이집트 지도자에게 많은 선물을 가져가서 그분의 기분을 좋게 해보자. 유향, 꿀, 향고무 같은 가장 좋은 토산물들을 담고 돈도 2배로 가져가거라. 아, 그리고 너희 곡식 자루에 들어있던 돈도 도로 가져가야지. 그것은 아마도 무슨 착오가 있었을 게다.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거라. 너희가 그 이집트 지도자 앞에 섰을 때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희를 가엾이 여기시어 시메온과 베냐민을 보내주길 바란다. 지금으로선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리하여 형들은 선물과 돈을 준비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길을 떠나 이집트의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을 보자 마음속으로 뛸 듯이 기뻤습니다. 형제들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요셉은 자기 집을 관리하는 하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가고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차리시오. 이들은 나와 함께 오늘 점심을 먹을 것이오. 하인을 따라 요셉의 집으로 가는 형들은 두려워 서로 말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곡식 자루에 담겨 돌아왔던 그 돈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를 데려가는 거야.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말이야.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집 문간에서 하인에게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저 나으리, 저희는 지난번에도 양식을 사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저희가 낸 곡식 값이 고스란히 자루들마다 들어있었습니다. 누가 곡식 자루 속에 그 돈을 넣었는지 저희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돈을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양식 살 돈은 따로 챙겨왔습니다. 하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느님께서 그 곡식 자루에 돈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곡식 돈을 이미 받았습니다. 인질로 잡혀있던 시메온도 데려오자 형제들은 너무 반가워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집에서 식사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정오에 만날 요셉을 기다리며 정성껏 준비해온 선물들을 보기 좋게 정돈해 두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집에 들어오자 형들은 선물 꾸러미를 요셉 앞에 먼저 내놓으며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했습니다. 요셉도 그들에게 인사하고 물었습니다. 전에 너희가 말한 늙으신 아버지는 잘 계시느냐? 아직도 살아 계시느냐?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주 잘 계십니다. 요셉은 마음속으로 안도하면서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에 너희가 말한 막내 동생이 이 아이냐? 얘야, 하느님께서 너를 어여삐 여겨주시기를 빈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 베냐민에 대한 애정이 솟구쳐 올라 울음이 나오려고 해서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얼굴을 씻고 자신의 마음을 진정한 후 형제들과 음식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는데 베냐민에게는 먹을 것을 5배나 더 주었습니다. 요셉은 식사를 하면서도 형들이 아직도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그때의 일을 몹시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길었던 하루가 지나고 이튿날 날이 밝아오자 형제들은 부지런히 짐을 꾸려 길을 나섰습니다. 시메온도 베냐민도 무사히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각자의 자루마다 곡식이 가득하니 콧노래가 절로 나올 것 같았어요. 또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발걸음이 나는 듯 가벼워졌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막 벗어날 때였습니다. 뒤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가 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 요셉께서 쓰시는 귀한 은잔이 없어졌다. 너희가 고약한 짓을 저질렀다. 요셉의 집을 관리하는 하인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요. 나리께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난번 곡식 자루에서 나온 돈도 나리께 되돌려 드렸습니다. 그런 저희가 어찌 나리의 주인 댁에서 그 귀한 물건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저희들 중 그런 자가 있다면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하인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이렇게 하자. 그 은잔을 훔친 자만 이집트에 남아 종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유롭게 가도록 한다. 형제들은 자기 곡식 자루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엔 은잔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저마다 서둘러 자루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없을 줄 알았던 은잔이 한 사람의 자루 속에 떡하니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형제들 중 누가 감히 이집트의 지도자 요셉의 은잔을 훔친 걸까요? 아니면 누가 이들을 시험해 보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형들과 베냐민이 지금 궁지에 몰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셨나요? 그 은자는 바로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형제들은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베냐민이 정신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왜 은잔이 여기에 있지? 내 곡식 자루에 은잔이 어떻게... 형제들은 그 성읍에 있는 요셉의 집으로 끌려가서 요셉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유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나리께 무엇라 하겠습니까? 무엇라 여쭙겠습니까? 또 무엇라 변명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밝혀내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나리의 종입니다. 저희도 은잔이 나온 베냐민도 나리의 종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잔이 나온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 돌아가거라. 유다가 요셉에게 나아가 말했습니다. 나리,
이 종이 감히 나리께 한 말씀 아뢰겠습니다. 나리께서는 파라오와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나리께서 지난번 이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 물으시기에 저희에게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막내가 있습니다.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 아들로는 그의 베냐민밖에 남아있지 않아 아버지가 그 애를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자 나리께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나리께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면 아버지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나리께서 너희 막내 아우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시 내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나리의 말씀을 아버지께 전해드렸습니다. 그 뒤에 저희 아버지가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 하셨지만 막내 베냐민이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오래전에 죽은 동생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애가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어. 나는 그 애를 너무도 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다시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막내 베냐민마저 나에게서 데려갔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하게 되면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나를 저승으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목숨이 그 애의 목숨에 달려 있는데 이제 그 아이 없이 제가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죽고 말 것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께 제가 만일 그 아이를 아버지께 도로 데려오지 않는다면 제가 아버지 앞에서 그 죄를 평생 짊어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동생 베냐민 대신 제가 나리의 종으로 이곳 이집트에 남고 저 아이는 형들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께 갈 수 있겠습니까? 제 아버지가 겪게 될 그 비통함을 저는 참아볼 수 없습니다. 간곡하게 말하는 유다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내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는 유다 형을 보며 요셉은 이제서 알았습니다. 형들의 속마음을요. 자신을 팔아넘길 때의 그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나요? 그 은잔을 넣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고 또 은잔을 넣어야만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도요. 다음 시간에는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형들을 용서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또 그토록 그리던 아들 요셉을 만난 아버지 야곱의 커다란 기쁨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시 만나요.